자, 6강 영성 발달의 광야를 넘는데 그 계급을 지나서 광야로 갑니다. 광야의 단계, 우리 성원님 읽어주세요. 두 번째, 광야의 단계. 애굽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라면 광야는 십자가, 자기 부인, 정화의 장소입니다. 애굽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합니다. 권능의 세계, 불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승리의 삶의 맛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너무 좋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은 광야로 가야 됩니다. 그들은 온갖 낙관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들은 광야로 가야 됩니다. 이곳은 달콤한 곳이 아닙니다. 고통과 쓴뿌리, 눈물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의 본성은 세상의 사람, 육체의 사람입니다. 광야는 주님의 깨우치심을 통하여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는 곳이며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겉사람이 죽음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금 어느 차원이냐, 편의상 제가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으로 나눴을 뿐이에요. 근데 이걸 편의상 나눈 건데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 차원? 애굽의 차원. 우리는 애굽을 벗어났다고 생각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요거를 영적인, 영성적인 부분에서 각도에서 그 눈을 우리의 신앙의 잣대를 대보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냐? 아직도 애굽이더라. 우리가 애굽을 벗어나서 지금 가나안을 지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의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영성적인 차원에서 육과 혼과 영으로 차원으로 나눠서 보니까 우리의 현 주소가 아직도 말씀이 약한 애굽의 차원에서 나를 사모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영적 영성을 사모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더라. 이틀에 걸쳐 나를 이 애굽의 차원에서 건져 가나안의 차원까지 이끌 수 있는 말씀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끌어줄 수 있는 강력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막 시원합니다. 옛날에요, 성경을 보세요. 막 하나님 말씀 듣다가 막 밤이 깊어 뒤에 떨어져가지고요, 막 사람이 그 지붕에서 떨어져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리기도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밤이 새도록 해도 재밌다니까. 우리가 그 밤을 새도록 들을 수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지금 만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를 끌어줄 수 있는 영적인 세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약했었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6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열리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거예요. 야, 이걸 몰랐구나 내가. 25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몰랐던 그 영적 세계를 알게 되면서 제가 이해를 한 거예요. 이거면 되겠구나. 그래서 저도 그 말씀 갖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오늘 아주 그냥 인천 제대로 만난 거예요. 아주 여러분의 전도학교 제대로 열을 거야. 아주 그냥 한번 해봅시다. 그럼 광야가 먼저 한번 나가볼게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이곳에서는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모든 요구들이 거절이 됩니다. 애굽에서 경험했던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는 무서운 훈련의 채찍을 드십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통과했으나 이곳에서는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광야의 바깥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방언을 했든 예언을 했든 투시를 했든 입신을 했든 기적을 행했든 수많은 병을 고쳤든 이곳에서는 자신의 고집을 주님께 굴복시키지 않고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셨죠? 이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법대로 구하지 않으면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해. 아멘.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는 자만이 광야를 통과하게 만든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좀 그 세계를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우리 내 생각, 내 육성대로 내 생기, 내 삶에 본능적으로 육성에 충실하게 살아왔지만 이 광야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을 통해서 길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시원하죠? 그런데 아주 속이 시원할 줄 믿습니다. 이제 뭔가를 아시겠죠? 계속 들으면 더 뚫려. 그냥 들어가보세요. 애굽에서 기적을 맛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 자신들이 주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모릅니다. 아직 자신의 속에 처리받아야 할 수많은 악의 목록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요단강에서 성령이 임하신 후에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영적 여정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요셉도 야곱도 아브라함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합니다. 이 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법칙은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통과하면서 철저하게 우리가 육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성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세계가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해하면 통과돼요. 이해하고 통과된 것과 순종하면 여러분들 가난에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지도가 그려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덕목이 생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통과가 된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요, 우리 초기에 우리 목사님들이 입에다가 자갈을 물고 지나셨대요. 아셨죠? 육성을 죽이려고 인간의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자갈을 물고 목회를 하셨대요. 우리가 그 영성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셨죠? 자, 해보겠습니다. 누구나 애굽에서 약간의 권능과 승리를 맛보고 그 다음에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광야의 훈련을 통과합니다. 물질훈련, 애정훈련, 명예훈련, 성품훈련 등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씩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빨리 깨닫고 순종하여 광야 2단계, 3단계 이렇게 발전하여 가는 사람도 있으며 억울하다 내가 왜 당해야 돼? 저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오랫동안 광야의 낮은 곳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셨죠?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왜? 억울함이 희생돼야 돼요. 왜? 광야를 거침에 대해 억울함이 희생돼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 내 육성이 죽어요. 내 육성이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참 좋다. 너무 잘 들어가 말씀. 우리가 정말 이 육성이 죽어 영성으로 하나님 말씀 갖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면 인천은 끝난 거예요. 한국도 끝낼 수 있어. 아셨죠? 다윗은 사무엘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시면 사무엘의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 신이 납니다. 오, 이 감동, 이 기쁨, 나는 기름 부은 왕이 될 거야. 그러나 그는 광야로 갑니다. 그에게 사울의 창이 날아옵니다. 그는 왕좌에 오르는 대신에 굴 속으로 도망을 갑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에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셨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창에 피해서 굴에 숨게 된다니까요. 광야로 몰리잖아요. 아셨죠? 우리가요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 육성이 죽는다니까. 그래서 광야를 보내는 이유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에 광야가 있다니까.
저도 이 말씀 깨닫고 광야를 3년 동안 걷는다니까. 아주 그냥 우리 사모나 둘이 손 붙잡고 맨날 울며 잤다니까요. 그 광야의 시간을 거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영적 세계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나의 육성이 죽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만큼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있어요. 이 사울은 광야를 거치지 않고 왕이 됐어요. 근데 다윗은 광야를 거치고 왕이 됩니다. 아셨죠? 광야를 거치지 않은 이 사울은 결국 자신에 의해서 자기를 죽이게 돼요. 육성이 살아있게 돼요. 그러나 이 광야를 거친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우리 육성이 살아있으면 내가 나를 죽이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 육성이 죽고 영성이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광야를 지나야 되는 이유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육성 갖고는 안 돼. 그런데 이 영성이 살면요, 육성은 자동적으로 회복돼요. 너무너무 좋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여간 오늘 말씀 들어가면 육성이 그냥 박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성은 우리가 회복돼서 다시 거듭나는 육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환희의 춤 대신에 그는 살아남기 위해 미친 짓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참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는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광야에서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받습니다. 아셨죠? 다윗이 얼마나 살려고 그러냐면 미친 짓까지 돼요. 이 대문을 긍정거리면 침까지 그래요. 미친놈처럼. 아셨죠?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면서 다윗 같은 미친 짓을 또 하게 된다니까. 정말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는 게 만만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반드시 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 곳은 육성이 아니에요. 육성을 죽여서 광야를 통과되기를 축원합니다. 육성에 있는 동안 입히고 벗기고가 밖에 안 돼요. 아셨죠? 육성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입히면 벗길 자가 없는 차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야곱 입히니까 형제들이 벗기고 보디발이 입히니까 보디발이 안에 벗기고 그죠? 옷을. 그러나 왕이 입힐 때 하나님 입힌다 그죠? 하나님 입히니까 누구도 벗길 자가 없는 거예요. 인간에서 입히고 벗기는 차원은 육성의 차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동안은 고통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입히는 영성의 차원까지 이르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아멘.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거기까지 가자고 지금. 아멘. 아셨죠? 아멘. 우리가 이틀 동안 갑시다. 아멘. 영성에 이릅시다. 아멘. 우리에게 준 이틀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멘. 아셨죠? 아멘. 네. 미리암은 춤을 춥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그러나 그 찬양하던 입술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그들은 원망의 말을 토하고 미리암은 넘어집니다. 그녀는 불평하다가 문둥이가 됩니다. 자, 왜 그러겠어요? 아직도 미리암, 이 미리암은 남자 여자 통틀어 최초의 선지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선지자가 뭐냐면 먼저 깨닫고 전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미리암 속에 뭐가 처리되지 않았어요? 육성이 처리되지 않아요. 침이 마르기도 전에 불평하다가 문둥병이 걸린다니까.
이 육성이 살아있으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선악의 세계에 걸리게 되면 육성의 세계에 저주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육성이 죽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철이 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고, 철이 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가 아니라 동참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투게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투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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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외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참자가 되실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육성을 죽인 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육성은 진짜 죽여야 돼요, 우리가.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베들의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 그는 감격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광야로 갑니다. 놀라운 꿈의 사람 요셉, 그러나 그도 광야로 갑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울, 그 빛에 거꾸러진 바울, 그러나 그도 광야로 갑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기근이 옵니다. 주님께 순종하자 기근이 옵니다. 그는 광야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광야에서는 자신의 죄성을 발견합니다. 아셨죠?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나의 뭐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죄성. 아셨죠? 그래서 우리 광야가 필요해요.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죄가 발견되는 거죠. 이 죄를 무너뜨리고 깡그리 부셔버리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모세가 나일 강물을 다 떠서 올립니다. 그리고 딱 내렸더니 뭐가 돼? 피가 되죠. 제가 이걸 해석해봐야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나일 강물을 제가 조사해보니까 모든 정치, 경제, 문화가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에서 다 나온 거예요. 아셨죠? 그들의 문화며 그들의 생활이며 그들의 종교입니다. 모세가 그 물을 떠서 놨더니 피가 되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들의 정치며 경제며 문화며 종교했던 모든 것의 본질을 모세가 들어올려 피라는 사실, 죽어있는 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얘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던 모든 것이 피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면서 여지까지 살았던 나의 본질이 피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광야는 바로 나의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전혀 몰랐던 부분에서 깨달음이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피였다는 거예요. 오늘 참 진도 엄청나게 빨리 나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애굽에서 광야까지 왔잖아. 좀 있으면 가나안 들어간다니까 이제. 그죠? 야, 진도 빨리 나가는 거예요. 집사님 오늘 잘했네. 저녁까지 잘 남았네. 저녁 어떻게 해결했어요? 애들 뭐 하라고 했어요? 네, 잘하셔서. 이거 두 번 다시 듣기 어렵다니까. 그죠? 네, 이제 가나안까지 빨리 가봅시다. 네. 몸은 애굽을 나왔으나 마음속에는 아직도 애굽의 속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편안함을 좋아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을 좋아하지 않으며 나의 뜻, 나의 성향, 나의 취향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광야의 땅은 이러한 모든 땅의 성분을 죽이고 가나안의 요소, 하늘의 성분을 사모하게 하는 장소이므로 이기심, 고집, 정욕, 불순종, 자기연민, 원망 등이 다 죽을 때까지 아무도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광야 단계에 있는 사람은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쉽게 남들을 비판합니다.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도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항상 맞는 것 같은데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억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는 그의 영적 발달 단계가 이해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준에서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상은 거의 없는 단계입니다. 누구든지 억울함과 원망이 가슴에 많이 쌓여 있다면 그는 결코 이곳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감사하고 굴복하고 순종할 때만 그는 이곳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초신자 때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지만 조금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거꾸로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막히고 주님의 달콤함이 사라진다면 특별한 죄도 발견되지 않는데 주님께서 당신을 매몰차게 다루신다면 당신은 지금 광야의 문턱에 있을 것입니다. 잠시 주님께서는 당신에게서 긍휼을 제거하시고 당신의 어떤 부분을 다루실 것입니다. 이때는 은혜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눈치 없이 응석을 부리지 마시고 다음에 긍휼의 시간이 올 때까지 납작 엎드려서 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조용한 기도를 할 때 애굽인들은 잠을 자지만 광야인들은 잡념이 많습니다. 그들은 생각이 복잡합니다. 광야에서는 모든 것들이 복잡해집니다. 신앙은 단순한 것이며 자신은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전에 가졌던 많은 확신들이 이제는 퇴색되고 과연 자신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지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이 헤매고 방황하며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해가 흔들리는 것도 한 교육의 과정으로서 당신을 새로운 깨달음과 빛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이며 점차 당신이 자신의 이해가 아닌 그분에 대한 신뢰로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광야까지는 뭐예요? 이해의 체험이라고 했죠. 그죠? 나의 이해가 그치면 가난이 시작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내용이 없는 기도를 드리는 자만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아멘. 빌립이 어디 차원이에요? 자기의 이성 갖고 했잖아요. 그죠? 안 되려도 해봐야 자기의 현실적인 자기 노력의 믿음밖에 안 됐어요. 아셨죠? 이 모든 것이 그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셨죠? 그러니까 이해 차원 갖고는 가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앙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의 차원, 나의 기도가 그친 자만이 하나님의 기도를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 기도를 그치게 만드는 것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뭐요? 동참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셨죠? 자, 한번 계속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곳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단순히 소리의 침묵이 아닌 마음의 침묵, 의지의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변명도 자기 연민도 자기 한계와도 여기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오직 침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기질에 맞는 것이든 아니든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든 아니든 내가 가장 할 수 없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 오직 순종과 침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우리는 그저 조용히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일을 겪어도 십자가 옆에 강도와 같이 우리는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고 왜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아직 광야에 있으며 아직도 그들의 마음 높은 곳에 있으며 참된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 안에서 진정 억울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훈련을 통하여 고집과 육성이 굴복될 수 있도록 그는 광야를 벗어나게 됩니다. 사소한 것에도 주님께 굴복되며 자기의 의견을 버리고 원망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감사하고 순종하게 될 때 그는 광야에서 서서히 나가게 됩니다. 애굽도 신앙의 본질이 아니지만 광야도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곳은 가나안에 입국하여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귀한 믿음의 학교인 것입니다. 부디 주님께 온전히 순복함으로 이 과정에서 벗어나십시오. 광야를 벗어나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갈 때 당신은 진정한 믿음과 영광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아셨죠? 그 훈련이 통과된 사람은 어디에 들어간다? 가나안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틀이 우리에게 준 우리 인생의 마지막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셨죠? 그러니까 오직 이 광야에서 말씀에만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누가 와서 옆구리를 찔러도 나의 감정이 어떻든 나의 의가 어떻든 나의 상황이 어떻든 그거에 반응하는 동안 광야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와서 감정을 건드려도 나의 의의 자존심을 건드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아멘. 가나안은 시작돼요. 아멘. 광야는 끝나는 거예요. 아멘. 아셨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훈련을 통과해야 돼요. 아멘. 나의 억울함이 희생돼야 돼요. 아멘. 이 사람만이 영광스러운 가나안에 들어갔다니까요. 아멘. 제가 머리가 다 휘었다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하려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은 허연이가 이해하신다고 했잖아. 아주 죽다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훈련을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멘. 힘들었어요. 진짜. 가자는 걸 그래도 여기서 멈추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갑시다. 아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있냐며 가나안까지 입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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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우리가 전도학교 통과되는 거예요. 아멘. 가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아셨죠?